9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99주년. 이제 100년을 곧 앞에 두고 있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특별히 3.1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마다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3.1운동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일어난 거국적 독립운동이었고 독립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3.1운동이 독립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의와 정신은 역사의 길이 나올 만큼 숭고한 복음의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3.1운동에 투영된 기독교 정신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출애굽 정신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정신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3.1운동이 어떻게 출애굽 정신이 반영될 수 있었을까? 뭔 얘기일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로 하여금 인도해내도록 하셨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나라 없는 백성이요 노예 중에 상노예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통해서 고된 종살이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독립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길이 기억해야 할 기념비적 사건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은 그 애굽에서 이 종살이에서 노예되었던 데서 이끌어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서 여실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갇힌 자에서 해방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히 가입한 식민지 지배를 받던 당시의 모습은 애굽의 가혹한 압제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히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은 출애굽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참혹한 삶을 살았고 또 거기에서 출애굽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해방을 자유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또 가능하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해방될 수 있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토지를 잃었고 가재도구뿐 아니라 철로 된 모든 쇠붙이나 녹그릇까지도 빼앗기는 침탈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뿐인가요? 그 나라 민족이 빼앗을 수 없는 글과 언어를 통제당하고 그리고 이름과 성씨까지도 빼앗기는 엄청난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언어는 물론 이름이나 성까지 잃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차원을 넘은 인간의 인권과 정체성조차 말살당한 추억적인 인간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에서는 출애굽의 정신이 스며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 한국교회는 결의의 출애굽을 구현하기 위해서 분연하게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믿음의 바탕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다시금 그 나라의 국기를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건 운동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또 하나의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이 바로 애국 애족의 정신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3.1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던 힘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국교회가 깃발을 들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영혼 사랑이 있었고 이웃 사랑이 있었고 민족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교회는 일제히 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애국 애족의 교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포들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는 33인입니다. 지도자는 33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16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독립운동가들 중에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애국 애정의 정신으로 3.1운동에 기꺼이 나설 수 있었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그런 위인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리기 질척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이 원하는 바로다. 내 가족과 형제 그리고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 주께로부터 끊어짐을 당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그 길을 택하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라고 이 동족 사랑에 대해서 이처럼 불러 외쳤습니다. 포로 귀한 시대의 모르드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서 손노래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우리 한국교인 영적인 것과 내세의 신앙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 앞서서 해방돼서 독립된 나라를 이루는 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한국교회의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한국교회는 많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1운동으로 인해서 일제로부터 가장 많은 보복과 피해를 당한 것도 바로 한국교회였고 그리고 성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3.1절을 기념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사랑의 증거인 애국 애족의 정신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정신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1운동 당시에 낭독된 독립선언문의 말미에 놀라운 증거들이 그리고 증언들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없이 음침한 집에서 힘차게 뛰어나와 삼남 한산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뤄내되 내게 되도다. 이렇게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선언문에 적혀있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 복음의 중심 메시지로서 다시 살아나다 이런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신앙이 견고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죽음 앞에 나설지라도 자신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 것을 믿기에 그 총칼이 무섭지 않았고 그리고 그 잔악한 일제가 그 일본군들이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일제히 폭거에 저항하여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지 않고는 그곳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3.1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혹하게 살해했고 무차별하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3.1운동을 3개월간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피살된 사람의 수는 무려 7,509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항거를 하다가 길바닥에서 총칼에 마구잡이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3.1운동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일제히 잔혹한 탄압 방식이었고 진압 방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명을 잃었고 그 잔혹한 그들의 진압 앞에 목숨을 걸고라도 대항을 하겠다고 하는 생명을 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1운동 다시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1.3%에 불과했습니다. 기소되거나 소감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믿는 사람의 수는 국민의 수는 1.3%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수감되었던 사람들 수까지 따져보니까 20%가 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디서 나타난 기독교인들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앞장섰던 자들의 뒤에서 그들이 얼마나 담대함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지를 보면서 그들을 따라 함께 순교의 자리로 나섰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일제히 박해로 파괴된 교회 수만도 47개나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많은 피해를 감수하며 3.1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운동에는 부활의 정신이 깊이 담겨 있었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어 일어난 3.1운동은 바로 출애굽 정신이 있었습니다. 애국 애족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정신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3.1운동에 스며있는 이러한 기독교 정신을 영원토록 계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이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의 씨를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 100년, 110년 역사에 이처럼 부흥할 수 있었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뉴스거리였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보면은 모든 것들이 남아들고 물자로부터 모든 것,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조차도 하나 없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때로는 여러분들도 차를 몰고 길을 다니다 보면은 놀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차량이 많을까? 그리고 곳곳마다 동네에 가보면은 그 쓰레기장에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얼마든지 재활용해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 처분해서 쓰레기장으로 몰려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먹고 놀고 여행 가고 연휴 때만 되면은 국제공항이 미어터지고 전 세계 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고 문맹률이 0.1%에 달하는 나라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고 이민가 있지 않은 곳이었고 정말로 그 세계적으로 그 훌륭하다고 하는 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곳곳에 보면 대학으로부터 연구기관 그리고 중요한 부서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곳곳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우리 선진들의 핏부림이 있었습니다. 그 핏부림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핏부림 그들의 생명을 걸고 나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동포들을 위해서 먼저 희생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3.1절 기념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더욱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연정으로 무지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들을 바로 세워가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부족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3.1절을 맞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부조리와 부패를 척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로만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열매를 부어주시되 이 나라 곳곳에 아름다운 복음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지난 99년 전 이 나라가 일제히 압박으로 인해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마음에 복음의 씨를 심어주시고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었고 나라와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리마다 택기를 흔들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의 정신을 심어주시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가장 먼저 깃발을 들게 하시고 죽으며 살기라는 믿음이 전사들이여 앞장서게 하셨던 기독교 정신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마다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